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문제다 아니다 의 차원에서 사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의 여러 가지 갈림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하늘나라에 합당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인권 존중일까요?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앞서서 계속 말씀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어린아이를 들어서 가르치시는 장면인데 단순히 이 본문만 딱 떼어서 우리가 읽은 딱 이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어린아이들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 본문만 떼어서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식의 교훈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문맥과 주제와도 멉니다. 어린아이는 누구일까요? 요즘 촉법소년 법안에 대한 문제로 사람들마다 한번 그런 뉴스가 나오면 댓글이 아주 수천 개가 달려요. 촉법소년을 없애자. 10살 이하 10살로 제한하자. 아예 촉법소년 없애자. 그냥 조그마한 2-3살짜리 어린아이도 잘못하면 그냥 감옥 보내버리자. 사람들이 오죽했으면은 그렇게 댓글들을 달면서 한마디씩 하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순진무구할 만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존재라고 어린아이 하면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진무구한 깨끗한 그런 막연한 짐작 위에 이렇게 중요한 성경의 문맥의 해석에 탑을 쌓기에는 너무 불안정하고 위험한 전제가 아닙니까?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이 뭐예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왜요? 왜 천국에 합당합니까? 순진하고 깨끗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그 위에다가 아이는 무조건 순진하고 그러니까 깨끗하니까 마음이 깨끗하니까 그렇게 그 짐작에다가 천국 가냐 못하냐의 기준이라는 이 해석의 탑을 쌓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이어지는 이 다음 본문과 비교해야만 하고 오늘날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어린아이의 개념 위에 해석의 탑을 쌓아야 그나마 이 해석이 올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어린아이 이 다음 본문에 재물이 많은 사람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재물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이 다음 본문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 다음 본문에 한 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음 이제 설교에 나올 텐데 계명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절대로 나쁜 사람 아니에요. 막 돈 욕심 많아가지고 부자는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세상 재물 욕심 많아가지고 천국 아닙니다. 절대로 이 사람 나쁜 사람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로운 사람들 중에서도 얼만큼이요? 가장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계명을 다 지켰거든요. 난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쉽게 말하면 부자 되고 창수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 욕심 많은 사람,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다음 설교에 또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합당한 의의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과 이 다음 본문 통째로 보아야 이 말씀이 잘 해석이 되는데, 천국에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는 자는 누구냐는 말씀, 이 문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쫓아버렸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합당하다고 하는 이 어린아이, 반대로 계명을 잘 지켜서 부자가 된 사람을 이 성경이 비교함으로 새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는 그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성경 속의 어린아이와 또 부자의 차이점을 우리는 다 걷어내고, 여러 가지 해석, 살들을 다 걷어내고 그 뼈대를 잘 추려내야만 거기에서 이 어린아이와 성경의 부자, 이 차이점에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옛나라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자와 어린아이는 어떠한 조합일까요? 이 의미만 알아도 옛 구약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비록 어린아이 같은 자일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어린아이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 제목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나라도 갈 수 있을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라는 말씀에 안전하게 도달을 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 애들은 가라.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하필이면 이 익숙한 표현이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애들은 가라. 이렇게 말 안 해요. 어떤 뉘앙스로, 억양으로 말합니까? 애들은 가라. 이건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셨죠? 대한민국에서 이 억양을 모르면 간첩입니다. 애들은 가라. 요즘 아이들은 이 억양을 모릅니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잠깐요. 아이들이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죠. 가라 너희들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보통은 우리가 못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침발라서 한 장을 넘겨버리고 맙니다. 왜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장면이라서 애들은 가라, 그냥 그런 것이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애들은 가라. 그냥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장면이라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제 이상하죠?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것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굳이 뭐 해놨다? 기록을 해놨다. 제자들은 꾸짖었다. 제자들은 지금 신약 백성입니까? 아직까지는 구약 백성입니까? 아직까지는 구약 백성입니다. 구약 백성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뭐 했다? 막았다. 꾸짖었다. 너희들은 여기에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없다. 인 것입니다. 전라도 말로 긴지 아닌지 한번 끝까지 보십시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자 또 이것이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그 정도였습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꾸짖은 사건은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에게 익숙한 애들이 너희들은 저기 가서 놀아. 그 정도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메시지를 못 읽어도 되는 그런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노하실 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사건입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사건, 핵심으로 찝어서 그 부분을 꾸짖었습니다. 누구를요? 제자들을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지금 아이들이 오는 것이 용납되느냐 용납되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서 자세하게 그 상황을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메시지를 읽어야 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비교라도 하듯이 이어서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분명 어린아이는 부자와 비교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상식으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마가복음 9장 38절 이하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어떤 사람이 있습디다 하고 제자가 말하니까 금하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거기서도 그랬어요. 여기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는 의미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즉 구약 시대의 모세의 율법과 질서 아래에서는 마땅한 것으로, 그건 당연한 것으로 상식으로 여기던 것들이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그 마땅함이 뭐한다? 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문맥과 주제에 근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마땅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마땅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깨어지지 않는다면은 여기 있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은 불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짐승이 구원을 받지. 유대인들은 이방인은요, 우리 같은 이방 혈통상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은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그 정도쯤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마땅하게 여겼던 것들, 저 잡초들은 당장에 뽑아내버려야지 라고 여겼던 그 마땅함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론을 먼저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의 나라 백성이 되고자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라는 명령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본문 전체의 문맥을 자세히 보면 부자는 불가능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에 다시 또 보겠지만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되는데 부자는 어렵다. 이 둘의 차이를 보아야 하는데 뒤에 부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은 그가 재물을 어떤 방법으로 속된 말로 긁어 모았는지, 얼마나 많은 재물이 쟁여져 있는지, 이런 표현을 해야 조금 그런 뉘앙스가 가죠. 이미 부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쟁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돈 욕심이 많아서 천국을 절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잘 지켰는지, 그래서 그가 재물이 많은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쟁점입니다. 즉 부자는 모세의 율법과 가나안 땅의 기업과 관련된 개념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그러한 개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곧 율법의 의의가 없는 사람, 그래서 땅의 기업이 자기에게 온전히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여기 어린아이라. 그러니까 뒤에 부자, 율법을 잘 지킨 부자하고 비교되는 것입니다. 구약 하나님의 나라 질서에서 어린아이는 율법의 멍에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인식, 우리나라 성인식은 막 그냥 저들끼리 하면 그러겠네요. 저도 성인식을 했기 때문에 미안하다 아이들아. 자기들끼리, 그 말이네요.
자기들끼리 그냥 파티하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 성인식이라서, 옛날엔 성인식도 없었어요. 그냥 졸업식이 성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인식의 그 중요성을 모르는데, 유대인들 성경 속의 어린아이의 성인식이 무엇입니까? 나도 이제 어른 됐다? 19금 이상의 영화도 볼 수 있다? 술도 마실 수 있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성경 속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이제는 나도 나 혼자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멍에를 맬 수 있는 나이가 됐다. 그게 성인식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와 청년의 차이입니다. 어린아이는 그게 없습니다. 율법의 멍에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는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 자기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멍에를 맬 수 있는 나이, 성인식을 지난 성인이 된, 그래서 청년이 적어도 되어야 율법을 지켜야 그때부터 율법으로부터 의의를 얻고 그때부터 자기의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어린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하나님의 나라 질서, 아이들, 어린아이, 성경의 어린아이는 율법의 멍에가 없는 자라 생각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같은 사건에서도 어린아이와 비교되며 부자를, 여기서는 청년이라고 안 나오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한 부자인 청년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청년과 어린아이 차이가 뭐라고요? 율법을 맨 자냐 아니냐, 율법의 의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나라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부자네요. 그러면 뭡니까? 기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준 것입니까? 율법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전 더 깊은 곳에도 어린아이들은 못 들어갑니다. 어린아이, 여인의 뜰이라는 성전 저 아래 계단, 거기 뜰까지밖에 어린아이들은 못 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 숫자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한 사람, 거기에 어린아이도 들어가요. 그래도 한 사람입니다. 쉽게 무시되는 비천한 자라고 굳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비록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는 했어도 아직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의의 자격이, 구약 시대의 의의 자격이 없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여자들, 부정한 자들, 세리들, 이방인들과 같이 분류되는 의미적으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상 아닌 것입니다. 이들을 통틀어서 율법의 짐을 지지 않은, 아직 성인식을 하지 않은 어린아이란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본문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바로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을,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어린아이들, 천진무구하고 순진무구하고 깨끗한 순진한 그런 아이들을 상상할 것이 아니라, 촉법소년을 상상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는 누구라고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율법의 의가 주어지지 않은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나라,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없었던 바로 나를 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쫓아버린 구약 사람, 제자들을 오히려 뭐 했다고요? 책망하셨습니다. 노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내가 택한 자를.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쫓았습니까? 그냥 귀찮아서? 이제 이쯤 되면은 아닌 줄 알겠죠. 우리식으로, 우리 같은 어떤 비슷한 문화 때문에 아이들은 가라, 귀찮아서? 그게 아닌 줄 알겠죠. 제자들이 아이를 쫓은 사건이, 예수님이 그래서 노하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아시겠죠. 구약시대 어린아이들은 사실 제자들이 쫓아버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너희들은 율법도 아직 지키지 않지 않냐, 그래서는 아니,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요, 아이들은 수치의 통로가 되고 수치가 노출되는 통로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제 짐작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래서 아이들을 습관적으로 원래 그 사람들 문화에서 그런 것처럼 오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사람과 사람의 비교에서는 돈이 많냐 적냐가 주로
비교의 소재인데 성경 속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의로운 사람이냐 덜 의로운 사람이냐 명예로운 사람이냐 수치스러운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처럼 혼자서 놉니까? 때로 몰려다니고, 때라는 말이 원래 좋은 말은 아닌데 때로 몰려다녀요. 당시에는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1000명, 2000명 한 공동체에 어린아이들도 많이 났어요. 막 12명씩 야곱의 아들들처럼 10명씩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막 몇십 명씩 때로 몰려다녀요. 근데 저기 마을 밖에 들에서 놀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놀았어요. 그러면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안 그래도 여인과 어린아이들은 텐트 저 안쪽에 가장 저 안쪽 방이 따로 있습니다. 들어가서 오른쪽 저 안쪽에 따로 방이 있어요. 왜요? 수치를 가리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를 빼앗길 부분을 가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다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해질 무렵에 얼굴 까매져 가지고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엄마 어린아이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순전히 엄마 하고 살았으니까 엄마 내가 오늘 뭐 본 줄 알아? 누구네 엄마 어디에 점 있대? 예를 들어서요. 그게 우리 같으면 아무런 수치거리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그러니 오죽했으면 히잡을 쓰고 눈만 대놓고 다 가리고 다녔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나의 수치를 옮기고 내 명예를 잃게 하는 존재, 그러한 개념으로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이 쫓아낸 것인데 예수님이 아이들을 쫓아버리지 말라 한 것은 바로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공동체에 수치가 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하게 보입니다. 왜요? 겨자씨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는 구약 땅의 나라에서 구약 시대 구약 백성들 중에서는 수치스럽게 여겼던 모든 자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세리들이 들어갑니다. 세리들. 세무서에서 일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매국노입니다. 친일파, 쉽게 말하면 친일파예요. 우리식의 표현으로는 친일파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친일파, 저선 친일파의 후손이야, 그 정도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제강점기인데 누구라고요? 친일파입니다. 매국노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때 당시 세리들입니다. 세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갑니다. 병자들이 들어갑니다. 그 공동체가 수치스럽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죄다 세리들, 병자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 뿐인데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옮기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내 나라에는 수치가 될 만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표현입니다. 금하지 말라. 내 나라는 수치가 될 만한 게 없다. 말이 안 된다. 아이러니하다 그 말입니다. 왜요? 온갖 구약 백성들 중에서 유대인들 눈에 혈통도 아닌 것들이 세리들이 매국노들이 죄다 모여 있는 곳인데 수치가 없다?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아무런 수치가 될 만한 것이 없다는 표현이 어린아이를 쫓지 말라는 명령인데 주님의 의롭게 하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의의 능력은 그런 사람들이라도 세리 같은 매국노라도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큼 만들 수 있는 의의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온갖 병자들, 문둥병자들 가까이 오지도 마을 밖으로 쫓아내버렸던 그런 문둥병자라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이방인이라도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도 할례가 없는 자라도 우리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게 하시는 능력이, 속죄하게 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으니까 아이들이
와도 된다. 이 나라에는, 예수님의 나라에는 수치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모든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다 교회로 들어오죠. 여기저기 병원 다 찾아보고 못 고치고 그럼 어디 갑니까? 교회 갑니까? 아니에요. 병원에서 못 고치면은 그 다음 가는 곳이 있습니다. 무당 찾아가요. 그래도 안 되면은 어디 옵니까? 교회에 일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입니다. 어디 취업도 안 돼요. 그러면은 어디에 결국은 들어옵니까? 노숙하다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범죄자들,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더러운 일 했던 사람들, 험한 일, 험한 곳에 몸담았던 사람들 다 교회로 들어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은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수치스러운 곳으로. 오늘날은 또 그렇지 않대요. 점잖은 옷 입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을. 웃기게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그게 교회의 본질. 예수님이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리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들어왔음에도 금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상하게 오늘날의 교회들은 점잖은 옷 입고 앉아서, 점잖은 척, 거룩한 척, 목에 힘주고 앉아서 그런 사람들 오면은 왕따시키고 손가락질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세리 같은 자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반대로 되버려. 그런 사람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왜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속죄하실 수 있으니까, 의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 당시의 어린아이들이 아직 율법의 의의가 없는 것은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즉 부모나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란 말은 또 이런 의미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는 받는다, 나는 예수님께 배운다, 성경에서 배운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데 나는 배울 필요 없는데, 난 알만큼 알고 있는데, 난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지금 내가 직분이 뭔,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으로 의롭게 된 백성들이라도 이제는 다시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아직 나는 의의를 받을 만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배우는 위치가 되어야,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스승에게 배우는 자라면, 정말로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한다면 그 가치의 기준을 하늘과 땅, 이제 어디에 두느냐를 배워야 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옛 선생과 새 선생, 누구를 나의 스승으로 여길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도 목적지도 달라질 것이고, 얻게 되는 의의도, 삶의 모양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어린아이는 부모와 스승의 가르침을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것을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것을 누리는 길, 주님의 나라의 것을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백성들, 어린아이들이 율법의 의의를 배워서 성인이 되면은 뭘 누립니까? 그 나라를 누려요. 그 나라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영생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생을 약속했습니까? 물론 그들이 천국 가면은 모세도 만나고 하겠지만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토록 살게 해주겠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장수하게 해주겠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영생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영생하는 것을 누립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누리는 것이고 땅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를 누린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사람이 된다면 말입니다. 이에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이렇게 가르치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이쯤 되니까 안수한 것도 이제 보통 의미가 아니겠죠. 그냥 귀여워서 머리 쓰담쓰담 해줘. 요즘에 쓰다듬어도 안 돼요. 참 기가 막힌, 예뻐서 쓰다듬어 줬는데 이제는 쓰다듬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러지 마십시오. 어디 공항이나 터미널 가가지고 엄매 애기 이쁘네 하고 절대로 쓰다듬으면 안 됩니다. 눈으로 오래 보는 것도 안 돼요. 예수님이 아이에게 안수해 주셨는데 그냥 예뻐서 귀여워서 쓰다듬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안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행위를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보통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거나 사람에게 안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에게 하는 안수의 대부분의 의미는 안수를 하는 사람의 지혜와 복이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전가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손자에게 그 의미로 안수하고 스승이 제자에게 그 의미로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가 오늘날 교회 안의 안수의 의미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시대의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안수라고요. 여러분은 누구의 안수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의 안수를 사실상 받은 것이라. 왜요?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거든요. 예수님께 배우는 자들이거든요. 율법의 의의가 없었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안수해 주잖아요. 예수님의 안수를 받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이전 시대나 혹은 지금 세상에서 자격이 없는 자로 여김을 받았던 우리 같은 사람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 우리 같은 이방인이었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언가가 전가되기를 바라시는 것이라 그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전가시켜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된 주님 자신의 고유한 그 무엇, 성경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을 전가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 왕의 통치권을 전가시켜주고 하십니다. 아들이 지불하신 죄의 값을, 사망의 값을 여러분에게 전가시켜주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이겨낸 참 생명, 그 내세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이제 이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니라, 예수님의 것을 전가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안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자였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들 같이 구약 모세의 율법의 의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땅에 속한 질서와 나라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로 여김을 받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나라의 의를 그래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치스러운 연약한 가난한 병자들, 그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들어와도 우리 주님은 거룩하게 의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예수를 스승 삼아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가르침으로, 나에게 필요한 가르침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가시킵니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적용시키시고 전가시키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에 안수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 그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는 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의,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회복시켜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자격을 얻게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혹여라도 오늘 이 예배 이 단 한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